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신약성경 2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 사랑하신 우리 모든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의 권속들을 주님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잘 살아오셨습니까? 이쪽 보고 물어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고요. 주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예, 그래서 우리 좌우편에 있는 분한테 좀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자, 뭐 난리가 나셨는데요. 네. 너무 감사한데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실 때 당신에게는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뭐 이렇게 했다고 이제 막 여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저는 지금 성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인. 감사해요. 물꼬를 터주셔서. 자, 또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와,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어지간하면은 여기 다 써놓거든요, 저는. 예, 전 다 써놓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거야. 이런 대답을 할 거야. 근데 여기에 꼭 없는 거를 골라 말씀하세요. 여기에 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 주여. 자, 또 나의 정체성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죠? 앞에 지금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라고 지금 해버렸는데 무슨 말이 또 나올까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 왠지 편승해서 간 것 같긴 하지만 네, 일단 뭐 예, 괜찮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사명이 있는 자. 또요. 여기 써 있나요 혹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 뭐 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의를 갖고 있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안 나왔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이며 그리스도께서 크게 쓰시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 맞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다른 걸로 충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분 하나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해서 그분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입술과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언제나 영혼을 살립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성장시키고 같이 함께 체험받으며 덕이 되는 선한 열매들이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으로 응답한 우리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성도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도인이냐, 외식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분자이고 크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냐,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도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보다 더 이기적인 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직분자예요.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이 성도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더 무자비한 자, 나만을 위한 자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엄연히 직분자로서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목사로 교회에서 칭송을 받고 있으면서 정작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세상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인본주의를 추구하며 더 알게 모르게 방탕을 추구하여 아니 왜 저럴까라는 마음의 실망감을 주게 되는 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들 모두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믿기는 믿는다고 합니다. 입술로 믿음이란 얘기가 안 나오면 좋겠는데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셨다고 한다는 거죠. 주께서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백하실게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악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선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들이라는 것이 과정 중이 아니라 항상 결과로 보여주는 열매들이 사람을 상처받게 합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공동체로 하여금 이렇게 낮아지게 만들고 공동체로 하여금 발전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나는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도 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 흘리며 회개도 해요.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요. 하지만 정작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교회 말고 다른 사람들과 있는 모습 말고 일상에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삶 속에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줄 알고 있지만 실상 삶에서는 나만 있고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닌 척한다라고 해도 악하고 부정적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보다 방탕하고 무자비하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고백하실게요, 공허한 심령, 있는 척하지만 심령이 공허한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위태롭다, 가장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요? 믿지 않는 자보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만인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한 나의 주님이요, 내 삶의 전부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줘서 보내신 이 세대가 악한 땅이요, 악한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 보내셨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악한 땅, 악한 세대. 맞아요. 우리를 악한 땅 가운데, 우리를 악한 세대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악한 땅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악한 세대로 인해서 어렵다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악한 땅 가운데 악한 땅을 변화시킬 사명이 있어서 그건데 보내셨는데 이거에 대한 상처가 있다고 왜 내가 상처받냐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무엇을 드러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고난을 받았는지, 내가 얼만큼 인내했는지, 내가 얼만큼 희생했는지, 이거를 감히 예수 그리스도에 비할 바가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커녕 제자 중에 아니 하다못해 때로는 무리보다 못한 모습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맞아요, 여러분들 통해 이 악한 땅 가운데 일침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통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일침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세대 속에서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라는 성도들에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맞아요, 여러분들 통해 일침을 주고 그들을 변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무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과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읽다 시리즈 그 11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악한 세대에게 주시는 일침. 그렇습니다. 악한 세대에게 주시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12장 44절과 45절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맞아요. 예수님만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지금 이 구절이 악한 세대에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침입니다.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오늘 제목이기도 한 일침. 일침이 무엇입니까? 일침. 너무 어렵죠. 침한대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침 한 대. 자, 그럼 침 두 대면 뭐예요? 2침. 침 세 대면요? 3침이 되겠죠. 진짜예요. 네. 여러분들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일침이라고 하면 뭐가 나와요? 침 한 대. 물론 여기까지가 끝내면 저 인간이 세상 얘기를 안 하는 인간이 왜 그런 농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시겠지만 그 밑에 중요한 말이 또 부연 설명이 있죠. 뭐냐면 따끔한 충고나 경고를 뜻하는 것이 일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에 대해서 따끔한 충고나 경고, 일침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일부 예배 드린 분 중에 한 분은 일침이 아니라 대침을 놓쳤다고 해주셨는데, 예, 대침? 네, 대침을 놓쳤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녹색으로 표현된 문을 먼저 보시길 바라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악하고 더러운 영이 사람 밖에 나왔어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악하고 더러운 영을 내보내 주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그에게 돌아가려고 해요. 그 더러운 영을, 사람을 지금 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더러운 영은 사람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가. 예, 자신이 거할 집, 즉 자가라고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집이죠. 자기 집이죠. 보통 우리가 결혼하면은 무엇을 목표로 가지고 합니까? 내 집을 소유하는, 내 집을 뭐라고 얘기하죠? 자가 소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지금 악하고 더러운 영은 지금 자신이 떠난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집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지금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한번 고백하실까요? 자기의 소유. 자기의 소유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신이 떠났어요. 호시타탄 노리려고 해서 바라봤더니 그 사람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은 나갔는데 주인이 없는 빈집이요, 빈 방 상태로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영들은 내가 나갔는데 나가길 원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강제적으로 나갔는데 아직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그러면 내가 주인이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뒷줄에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전세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강제적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집이 너무 살기가 좋았어요. 너무 살기 좋은 겁니다. 내가 감히 잊지 못할 만한, 요즘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으로 하면 하여튼 강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집도 하여튼 엄청 넓고 50평도 넓고 막 그런 집인 거죠. 웃으시는 분은 더 큰 집이시군요. 네, 일단 제 기준에선 큽니다. 네, 큰 집인 거죠. 내가 살 수 없는 집인데 주인이 강제로 내보낸 거예요. 나는 항상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그 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집만한 집이 없는 겁니다. 그 집만.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주인란에 뭐가 있습니까? 공란인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또 어떤 상태예요? 내가 나갈 때보다 청소가 말끔히 돼 있는 겁니다. 청소가 말끔히 돼 있고 갑자기 누구나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풀옵션으로 다 갖춰진 겁니다. 욕심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다 자가 소유자들.
집 있는 분들이야 욕심이 안 나시겠지만 당연히 욕심이 나겠죠. 내 이름만 쓰면 된다는데. 맞습니다. 누구라도 지금 탐낼 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집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의 상태가 청소되었다, 수리되었다라는 것은 고백하실게요. 주님께 고침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말끔하게 씻김받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영혼이 죄의 짐에 눌려서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나 자신도 그걸 알고서 제발 나의 죄악을 없애주세요, 제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고 신음하던 자들이 바로 이 사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의 모든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그 텅 빈 영혼 기껏 은혜 주시고 기껏 씻겨 주셨는데 그 텅 빈 영혼을 은혜 받을 때는 좋다, 씻김 받을 때는 좋다 해놓고 막상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은혜는 받고서 그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씻김을 받고서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더러운 영이 나갔을 때보다 더한 아주 강력하고 세고 더 추악한 못된 영들의 무리들이 몰려와서 이전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 집만큼, 그 사람만큼 내가 있기 좋은 곳이 없었는데 어떤 절대적인 누군가가 자기를 쫓아낸 거예요. 근데 그곳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던 상태로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는 그 영혼을 놓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더 굳건히 붙잡겠습니까? 더 굳건히 붙잡는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비워졌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씻김을 받았다면 반드시 고백하실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움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워져 있으면 안 돼요. 일부도 안 됩니다. 99%로 채워놓고 1% 정도는 사람인데 이런저런 세상의 환경과 이유인데 라면서 채우지 못했다 역시도 허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철학 기도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편견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핑계를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니까 그 편견과 핑계가 기껏 비워놓은 공간을 채우지 못하게 가로막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 은혜 받은 적 있지, 나 주님이 역사해 준 적 있지, 나 이렇게 회개했지 라고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는 감사로 끝입니다. 중요한 건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금 내가 채워져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와 경각심을 동시에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처음 설립했을 때 우리 아델포의 뜻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성도들아. 왜죠?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성도는 영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성도를 통해서 붙여준 영혼들은 변화되게 됩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그 영혼은 반드시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텅 비어 있고, 그래서 마귀 사단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1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먼저 채움받은 거. 자, 교회에서 일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죠. 왜죠? 일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체험받아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체험받고 내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받고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받아야 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가정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직장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회 속에서의 여러분들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직책의 위치가 아니겠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본이 되고 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합당하게 서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런데 지금 드디어 오늘 말씀 가운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냥 체험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체험받는다는 것은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10만큼 채워줄 수도 있고 누군가는 20만큼 채워줄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100%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아무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은혜라는 것으로 도배를 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비어있는 영혼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상하기도 끔찍한, 아니 감히 예상하기 힘든 실은 그 무서운 결과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 45절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지금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서 더 악한 귀신 7, 이것이 말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대인이 생각하는 가장 완전수가 무엇입니까? 7이죠. 바로 그거예요. 악합니다. 강력해요. 셉니다. 추악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들어가서 거한다. 이건 무엇입니까? 장기 거주의 상태이죠. 들어왔다가 조금 살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왔다가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아주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뿌리를 내어서 쉽사리 뽑기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계속 정착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갖고 내보내려고 한다고 해도 어지간한 결단 가지고는 쉽지도 않은 상태,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러므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이 말씀은 더러운 영이, 그것도 어떤 영이요? 아주 완벽에 가까운 악함과 추악함을 가진 매우 강력하고 더러운 다른 영들을 몰고 데리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한 그 텅 빈 영혼에 들어와서 거하되 아주 장기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뒷줄에서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영적으로 내가 좀 좋지 않다, 그냥 마음이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고백하실까요? 실제적으로 바로 그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나쁘고 악한 상태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회개한 심령이었습니다. 죄도 고백했어요. 마음 가운데 은혜란 걸 받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로 가득 찼던 영혼이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서 텅 비어있게 되어서 영적 후련함인 걸 누리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그 상태에서, 은혜란 걸 누린 그 상태에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을 추구하는 열망과 실제 깨끗하고 선한 양심과 행실로 고백하실게요.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맞아요. 믿음을 실천하며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습관도 생활해야 됩니다. 의로운 일, 말씀에 순종한 일을 찾아가기에 힘써야 돼요. 나의 삶의 열매가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사랑과 구제, 본이 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포함한,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영혼, 가족을 포함한 그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몸소 증거하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통로입니다. 그렇게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일시적인 회개에 멈춘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부흥회나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어떠한 부흥을 가도
은혜 받은 적이 없다 있으십니까? 난 지금 이날 이때까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적이 없다 있으십니까? 없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은혜란 걸 받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부흥회를 한번 말씀드렸죠.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문제가 생겼죠. 그 받은 은혜 얼마나 가시던가요? 얼마나 가십니까? 자, 한번 제가 좀 못되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주일 이상 그 은혜의 간격 가운데 기뻐 날뛰고 내가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왔다 있으십니까? 일주일 이상. 예, 감사해요. 예, 용기 있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네. 일주일이 웬 말입니까? 7시간 가기가 힘든데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웃으신 분을 보지 않을게요. 그러면 저는 오해하게 되죠. 배우자나 자녀 때문에 시험이 늦었구나. 예, 맞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겨울 사역을 하고 있죠. 기도 제목이 무엇이죠? 일회성에 끝나지 않게 해달라.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해달라. 이 기도를 드립니다. 왜죠? 이 문제가 결국 무엇일까요? 회개는 했습니다. 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회개에 멈춰버렸다는 거죠. 지속적인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에 알았어요. 이걸로 그냥 만족해버린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나에게 쓰고자 하시고 부어주고자 하시는 이 뜻하심이 있는데 내가 예전보다 더 많이 안게 된 겁니다. 내가 예전에 누리지 못한 은혜라는 걸 조금 누려보니까 여기서 기준이 예전에 내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기업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 기준은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되는 건데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신앙 상태를 판단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의 수준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는 화를 냈었는데 지금 화를 안 내니까 난 좋아. 이렇게 수준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때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좋거든요. 지속적인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고 살게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모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다고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것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상태와 같은 것은 결코 아닌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어서 죄에서 떠난 자가 다시 죄악된 상태로 들어가서 다시 옛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서 죄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영혼은 죄에 대해서 굴복했어 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혹 앞에 흔들리는 성도요, 이런저런 편견과 핑계대에 숨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도를 받은 자에 합당하게 오직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고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회색지대의 신앙을 주님께서는 토해내십니다. 몰라서 짓는 죄보다 알면서 모르는 척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더 크다는 거죠.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는데 뭐하러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를 욕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냐. 세상으로 돌아갈 거라면 지옥에 갈 각오로 미련 없이 가버리는 게 낫다라고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 들으려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실패의 삶을 경험하라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시험거리가 되라고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백하실게요. 나의 열매는 승리의 열매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통해 승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며 주님께서 진리 동행하시사 함께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리를 알고 난 후에 타락하여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영원히 구원에서 멀어진다라는 교훈을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속단해서 절대로 가볍게 듣고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보고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나쁘고 악한 상태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악한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뜻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죄악을 물리치고 회개한 적이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의 텅 빈 영혼에, 제가 방금 뭐라 표현했죠? 텅 빈 영혼이에요. 직분에 속아서 안 됩니다. 경험에 속아서도 안 되고 얼마나 오랜 시간 있었냐고 속아서도 안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조차도 믿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입술에서 복음이 아니라 딴 게 선포되면 우리 장로님들은 저한테 질책어린 말씀 해주셔야 된다고 늘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큰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됐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내일 되리란 법은 없습니다. 텅 빈 영혼 분별해야 돼요. 텅 빈 영혼인지 정말 제대로 체험받고 있는 영혼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더한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틈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맞아요. 반드시 깨어 분별해야 됩니다. 오히려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기 때문에 더 교묘한 수법으로 죄가 없는 척, 거룩한 척, 무슨 척을 하면서 위선을 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티내지 않고 들키지 않게 죄진 법을 구상하길 잘하고 안과 밖이 다른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전혀 죄질 마음조차 없었다는 듯이, 나는 피해자라는 듯이, 나는 희생양이라는 듯이 철면피 같은 뻔뻔함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면피가 무엇입니까? 얼굴이 두꺼운 무쇠가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은혜를 모르고 염쳐는 뻔뻔한 자들, 대응망덕한 자들을 철면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껏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저 그런데 종교적인 형식은 잘 갖추었습니다. 겉으로 쓱 봤을 때는 잘 분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이, 고백하실까요? 맞아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찔리긴 하니까 10가지 말 중에 한두 가지는 머릿속에 새겨놔요. 그래서 그 한두 가지는 입술로 읊조립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는 나머지 8가지를 무시해버리고도 남을 만한 악한 행동만을 하면서 종교적으로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나를 변호하는 이기적인 자기애를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 위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 코람데오가 아니라 인간의 눈을 신경 쓰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변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당연히 진정한 사랑이라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공동체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도 진정성이란 결여되어 있습니다. 늘 항상 금요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핑계와 편견 어린 말로 이것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환경을 탓하는 말로 이 부분이 주어졌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늘 항상 핑계의 언어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나를 돋보이기 위해 가장된 희생과 헌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정작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없애는, 즉 자기를 부인하는 본질에 빠져버린, 그저 그렇게 다른 이들과의 연관성만 흐릿하게 가지고 있는 거짓된 수고, 거짓된 땀만을 흘릴 뿐인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고난 겪고 내가 얼만큼 인내했는지는 주구장창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있어요. 내 땀과 수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과 괜찮아 보이는 공동체를 그저 끌어들였을 뿐이지 진정한 영혼에 대한, 이웃에 대한 애정과 긍휼은 빠져버린 상태인 철면피에 불과하다는 거죠. 누구의 모습입니까? 진실로 우리는 기껏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기 위해, 기껏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 절대 고백하실까요? 크나큰 사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주셨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상태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되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괜찮다 하는 사이에 아예 장기 거주자가 돼버리니까요. 그래야 이렇게 예전에 기껏 예수님께서 내보내 주셨던 그 더러운 영이 더 강력하고 더 추악하며 더 센 못된 영들과 합작해서 나를 죄악에 빠뜨리려고 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비책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선이 가장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올바른 믿음.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이 아니에요.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십자가 사랑, 고백하실게요. 십자가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거룩에 대한 열정. 맞아요. 거룩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불태우고 복음에 대한 헌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헌신이 아니에요. 내 가족을 위한 헌신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헌신이에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악한 세대가 마치 8귀신 들린 자처럼, 당연하겠죠. 악한 영이 쫓겨났습니다. 몇 귀신을 데려갔어요? 7귀신을 데려왔죠. 8귀신 들린 자들처럼 영혼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은혜로 도배를 했지만 다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악한 세대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고백하실까요? 서기관, 바리새인. 맞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악한 세대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무엇을 했나요?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며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즉 율법 전문가예요. 서기관들이 말씀을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는 거죠. 그것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재판관 역할을 하거나 유대교의 전통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진실로 서기관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 학자로 불리며 존경받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누구나 그들의 말을 통해 배우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은 모르는 자는커녕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자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또 어떠한 자들입니까? 율법과 정결의식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사내들인 공예의 일원으로서 경건한 지도자들이었어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존경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율법 준수라는 것은 정통 유대주의의 근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행하는 것을 누가 따라한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따라한 겁니다. 즉 율법에 대해서 모릅니까 합니까? 너무 잘하는 거죠. 말씀의 순종이 무엇인지 기가 막히게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한 세대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라고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지금 악하다에서 하나가 더 포함됐죠. 무엇입니까? 음란하다입니다. 음란하다가 무엇이나요? 음란하다, 보통 간음하다, 간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고백하실게요. 신실하지 못한 상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상태, 신앙을 버린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작년에 목회전문데이터연구소에서 이 음란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성도님들한테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나는, 여러분들은 음란하다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서 내가 음란하다고 생각한 성도가 있는지를 물어봤다는 거죠. 몇 퍼센트가 이 음란하다를 자기에게 적용했을까요? 몇 퍼센트? 98%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음란하다에 뭐가 있다고요? 신실하지 못한 상태. 여러분들 신실하십니까?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네네. 항상 드린 말씀 있죠. 침노라도 합시다. 선포하면 그 말에 부끄러워서라도 열심히 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정경으로 기록하게 하셨는지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성도 중에 본인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음란하다가 뭐라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지 못한 상태. 과거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을 버린 상태였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구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한 고멜과 같다고 여기셨다는 거죠. 왜요?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겉으로 뭐가 있어 보이면 뭐합니까? 신실하지 못하는 건데 그들의 열매가 신앙을 버린 열매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 음란하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 자신의 현실의 삶의 상태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며 급기야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왜 얘기했습니까? 한때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이 구할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표적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입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압니까 모릅니까?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말씀의 은혜를 항상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난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만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이 환경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고난하고 나는 인내를 다 감당하고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저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 문제거리인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한 것 같으니까 나도 일부 문제지만 이게 더 큰 문제야. 나도 이게 좀 연약하지만 이게 훨씬 더 큰 문제야. 말로만 나는 연약하고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문제 원인을 누구로 삼고 있어요? 남을 삼고 환경을 삼고 공동체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왜요? 내 삶은 여전히 어렵거든요. 왜요? 내 삶은 지금 주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내놓으라고 합니까? 표적을 내놓아라. 억지를 부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고 나는 눈에 보이는 이적이 있어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압니다. 근데 이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항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왜 구했다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 영혼의 변화를 위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고작 내 마음 달래달라고, 고작 내 감정 채워달라고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표적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까요? 믿음이 없다. 맞아요. 진리를 믿지 못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말씀이 전부가 되지 못한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질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체 왜 목사님 은혜를 맛본 자들이 다시 타락하여 배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한 영혼을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도의 견인.
예, 견인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왜 일부는 배교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겠죠. 분명 성경은 신앙을 가진 적이 있지만 배교한 가룟 유다 같은 배교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9절과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자, 지금 무엇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까? 표적입니까? 단순한 깨달음입니까? 아니요, 믿음을 가지라고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요. 왜요? 파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요? 양심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배교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실제로 이렇게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배교했다고 한다면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성립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틀린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사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외형적으로 나의 지식만으로는 누가 견인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신앙을 가졌는지 가지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신앙을 가진 적은 있지만 결국에는 배교하는 자들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악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교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에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 진정한 신앙이 있지만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 참된 신앙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짓 신앙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백하실까요? 참된 신앙, 거짓 신앙,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참된 신앙, 즉 참된 구원적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의 중생시키는 역사로 말미암은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신앙인 것입니다. 이미 변화된 사, 이전의 모습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변화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 요소를 포함한 전 인격의 그 변화를 이끌어내며 결국 그 사람 전체가 예수님만을 중요하는 총체적인 병역을 가져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변화된 삶.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골로새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변화되어야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린 때로 내 성격이 원래 그렇던데, 내가 원래는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어디까지 새롭게 하심을요? 지식에까지. 즉 내가 경험했던 거, 이거 주장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세상의 지식 가운데 배워왔던 거, 세상의 지식을 믿음의 길에 대입시키는 거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아니, 틀리다는 것이죠. 왜요? 고백하실게요. 지식에까지 나는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적 지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반의 세상에 속한 자들은 깨달을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썩어 없어질 지식을 차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거짓 신앙에는 세 가지 정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역사적 신앙. 거짓 신앙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역사적 신앙이라는 거죠. 즉 성경의 진리를 역사적 사실 정도로만 인정합니다. 말로는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말로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인정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마치 역사적인 사실 정도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즉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말을 하지만 정작 나는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은혜란 걸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즉, 듣고서 몰랐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좋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몰랐던 걸 깨달았으니까.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그 말씀의 행함,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믿음의 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행태를 내가 스스로 증명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어떠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 신앙을 참된 신앙인 줄 착각하는 자들은, 즉 말씀을 깨달음에서 멈춰있는 자들은 행함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타깝지만 거짓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거짓된 신앙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적적 신앙. 맞아요. 이적적 신앙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미리 말씀드리면 환경 탓을 잘합니다. 핑계를 잘 대요. 이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못합니다. 누구만 있으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이적이 일어난 것을 믿어요.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도 이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은혜라는 것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참된 구원적 신앙을 수반하지 않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양심이 파손해버린 것조차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했을지라도, 또한 내가 그걸 경험했을지라도 그것들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할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맞아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모두 경험했어요. 이적도 경험했어요. 근데 정작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리 권능을 행할 능력을 부여했을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의를 부풀리는 데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저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말씀보다 뭐가 중요해요? 이적.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셨어, 내가 이거에 이만큼 헌금을 드렸더니 이렇게 역사하셨어, 내가 이 부서 봉사를 오래 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셨어. 다 뭐만 강조하고 있어요? 나. 그들은 그저 허무하게 이적만 쫓아다니는, 허무하게 세상적인 것만 쫓아다니는 거짓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된 신앙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일시적 신앙. 일시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거듭남으로 말미암은 신앙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감정이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실게요. 이해타산. 이해타산에 의한 신앙입니다. 제일 심각하죠, 사실은. 내 감정이 좋아요. 내가 지금 뭔가 기분이 좋아요. 또한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좋은 신앙을 가진 듯이 보입니다. 이걸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섬기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이게 교회에 얼마나 필요하고 영혼에 얼마나 필요한지 설파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유익이 있어요? 정작 나에게 유익이 있죠. 하지만 환난과 핍박이 몰아닥치면 이들의 밑바닥과 근저에 무엇이 자리잡고 있는지가 마치 불보듯 뻔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곧바로 나의 옛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떠한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열매가 삶과 상황과 사람의 곳곳마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내 유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왜요? 내 감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어쩔 때는 가시떨기고 고난이 어쩔 때는 돌밭입니다. 부인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부인하지 않아요. 우린 다 믿어요. 신기할 정도로 고난이 닥치면 내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돌밭을 걸었는지, 내가 얼마나 무성한 가시덤불 틈에 있었는지, 그런데 내가 그 가시덤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지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고난을 얼마나 오래 겪었느냐, 내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열매가 믿음의 열매인지, 그 고난을 내가 이겨낸 나의 의의 열매인지,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우린 모두 다 알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상황을 주십니다. 고난인데도요, 가시떨기인데도요, 돌밭인데도요, 알고 있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고난의 상황은 내 상황이 아니라고 배우고 싶은 거예요. 고난의 상황은 이 사람 때문에, 고난의 상황은 이 환경 때문에 주어진 거지, 나는 뭐예요? 또 피해자가 되고 있다니까요. 나는 또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 밖으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언행으로 나온 것이 무엇이에요? 악한 열매, 옛 성품의 열매가 나온 거죠. 즉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거짓됐습니다. 내 신앙은 일시적인 신앙입니다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힐 정도로 이거 하나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적적 신앙으로 또 전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정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거짓 신앙입니다. 내가 썩어 빠지는, 내가 정말 썩어 있는 병든 뿌리예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올 것 같습니까? 참된 열매요? 풍성한 열매요? 과즙이 어마어마한 열매요? 아니죠. 거짓 열매밖에 나올 수 없어요.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열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왜요? 거짓 뿌리거든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의 고생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내도 알고 있고, 주님 여러분들의 눈물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희생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헛된 것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하지 못해서 악한 영이 들어올 만한 판을 마련해 놓은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시적인 신앙,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적적 신앙, 이런 신앙 가운데 내가 이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해서 착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신앙, 거짓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구원에 이르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승리하는 그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들어야 할 말씀이 서기관인과 바리새인들, 악한 세대들에게 하는 경고요 일침과 동일한 것이 아니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악한 세대들이 처하게 될 대교의 길, 멸망의 길, 슬픔의 길, 저주의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진실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승리하게 되는 참된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제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번 은혜 받았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라요. 감사할 수는 있겠죠. 언제까지 우려먹겠습니까? 한 번
번 회개했다고 끝내지 마시길 바래요. 지속적인 회개로 말미암아 오늘 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나의 죄악을 슬퍼하고 끊임없이 나의 죄악을 미워하며 끊임없이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사모하시길 바래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의 작은 영역까지도 모두 다 온전히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역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합당하게 성령이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세요. 나의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억울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 끊임이 없기 때문에 내 심령을 알고 내 상황을 시사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고 반드시 붙들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바로 꺼놨기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그리스도께 받은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며 거룩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헌신을 불태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얼마든지 시험 들어도 이상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상처받아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지금 이 내가 공고한 상태를 이상하게 여기시고 메마른 상태를 이상하게 여기시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고했어요. 근데 그치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항상 충만할 수 있어? 이런 말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항상 드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아까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지금 뭐 금 풍경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금을 안겨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런 거에 당연한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금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금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려운데 저 금이 내 거겠어? 그치, 사람이 언제나 항상 감정이 좋을 수는 없잖아. 저 금은 내 것이 아니었을 거야. 지금 내 이 감정이나 좀 해줘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마음이 어려운데 저 삶이나 변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이거 현명합니까? 어리석습니까? 내가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준비해주고 계신데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받을 수 없는 특권을 받았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시니가 중요하지. 이루시리가 중요하지.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지.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고 내 감정의 소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상하지 않는 세대, 즉 상처를 주고 배은망덕하며 철면피 같은 사람들과 사는 것이 당연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이 악한 세대 속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하지만 실상은 믿음을 놓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지막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맞아요,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우길 원하신다. 정말 예수로 가득 채워야 된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말, 썩어 없어질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하심에 따라 주님으로 인해 죽고 주님을 인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야 악한 세대에게 일침을 주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서 능력의 청지기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